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수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심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리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긍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긍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대강절이라는 뜻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12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지 않습니까? 12월 25일 4주 전부터 대강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의 초를 매 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켜면서 4주째 되는 날 마지막 초를 키면서 그러면서 대강절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우리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것은 동서 로마 교회의 통일된 절기로 승인된 4세기 후반 이후에 비로소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강림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절기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강절의 의미는 아까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드벤트, 그러니까 도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4주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억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달에 기다리고 있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성찬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현장의 말씀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단의 굴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 대강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탄생이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시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바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쇼핑센터.
쇼핑센터가 제일 바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들, 또 뭐 세일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쇼핑센터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의 탄생은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귀족적인 어떤 클래시컬한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말구였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과 서름과 억제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과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 속에서 아니면 모든 사회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제 성탄절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는 우리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배불러서 하나님 주신 너무나 큰 축복 때문에 그저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가지 않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우리 또한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홈리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분 선물 하나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기쁨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 멀리 이 타향살이 하면서 정말 주위에 친구 없이 또 혼자 살고 있는 또 외로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죽어가고 낙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브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저 1년에 한 행사로 여러분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극적인 탄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추운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여러분 올리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는요, 왕과 부자의 자식들, 또 호의호식하며 배가 터지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경제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정말 권력의 부조리 속에서 온통 부도덕한 이 죄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혼돈의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왕의 모습들, 어떤 세상 사람들이 형편성 없이 어떤 공평함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의 어떤 권력의 부조리 속에 얽매여 있던 수많은 왕과 권력층에 대하여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출현하고 이상적인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런 분이 도래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12월 25일 그저 우리가 성탄이나 뭐 선물이나 좀 나눠갖고, 아니면 서로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1년에 한 쉬는 시간, 공휴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정말 이 부조리와 정말 사회의 모든 부패, 또 실망한 수많은 권력계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의 의미, 어제와 같고 작년과 같은 성탄절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 찾아오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되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예? 예수의 어머님. 예, 예수의 어머님이 마리아죠.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아니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물론 지금도 난리가 나겠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각했겠죠.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 될 사람을 버림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같은 어떤 그런 가족단체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마리아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수태함을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요, 주전 63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내가 오실 메시아를 내가 잉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내가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잉태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주고 정말 이 하나로 하나 앞에 통일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처녀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위에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어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되면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주전 700년 전에 이 이사는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분이 철창 권세를 부으실 것이고 사망이 물러갈 것이고 죽음이 물러갈 것이다 라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이 마리아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실한 여인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살아간다는 것.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는데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이 여인이 말씀을 붙잡고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분은 그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궁의 화려한 비단 옷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고도 싶지 않냐는, 여러분 그냥 마국간에서 그 그냥 말들이 막 또 염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피난통에 무슨 뭐 가다가 뭐 애 낳았다, 뭐 다리 밑에서 애 낳았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막 농담으로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 상황이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시고 온 세대 왕이신 이분이 태어나야 되는데 헤롯 왕 궁궐 뿌리겠습니까?
로마의 왕의 자녀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은 것이 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한 여인의 뱃속에서.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남의 자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함을 통하여서 천사의 그 고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예요. 미천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나를 대대로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는 잉태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하여서 비천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창대해집니까? 연약한 우리가 예수를 모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 말씀 보기 보면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를 좋은 곳을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의 당당한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비천하냐 아니면 그 사람은 부유하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잉태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또 목동도 있을 것이고 동방박사 세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상 이건 다 넘어가고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우리는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각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감각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큰 별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봤더니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태어나셨을 거야. 왕이시니까. 왕궁에 들어갔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기 메시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아니 메시아가 나왔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들을 부르죠. 또 서기관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이 어디서 난대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얘기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왜 모른 척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참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이 헤롯이 대제사장을 부르는데 그 대제사장 앞에 단어가 뭐가 붙어요?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모든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성대가 안 좋아요. 이 말이 잘 꼬이니까 이해해서 들으세요. 대제사장은 평생에 한 명입니다.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주교회 교황이 죽으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앞에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죽은 사람들 끌어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모든 대제사장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갖다가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 대제사장, 2017년도 대제사장, 2018년도 대제사장 다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대제사장이 1년직입니까? 이거 항존직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돈으로 산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헤롯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에서 택함을 받은, 식민지의 택함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의 종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게 뭐냐? 성전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우리가 다윗이 졌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벌써 무너졌어요. 이 헤롯이 자기의 종교성을 지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혼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시받는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이 정말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졌어요? 헤롯이 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 맘대로 세우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세우고, 만약에 별로 내 말 안 들어요? 그럼 잘라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무슨 뭐 목사다 세워다 놓고 뭐야? 국민 대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바른 말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른 말 할 땐 바로 잘리는데, 쉽게 말하면 정종유착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2달란트. 2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 한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옷이 그만큼 비쌌어요. 옷이 다 금으로 두르고 말이에요. 술이 다 금으로 다 붙어 있고요. 다이아 박혀 있고요.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종유착을 하다 보니까 헤롯의 밑에 있으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얼마나 가소로워요. 예? 알고 있으면서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 오면 난리 나니까. 메시아가 오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정종유착을 하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예수님 오면 안 되죠.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12월 25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해요? 오지 마세요. 왜? 나 그날 성탄 파티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마시라. 바빠 죽겠는데 말 왜 오시냐고. 그날은 성탄절인데, 주님 오신 날인데, 나 마셔야 되고 즐겨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지 마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주님을 기다리며 그 별을 따라갔던 그 목동들이나 마리아나 이사야처럼 그렇게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전혀. 그러니 분봉왕 헤롯을 통하여서 돈을 받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또 재미난 말이 나와요. 성경까지는 또 알아요. 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성경까지 또 끄집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참 잘났어요. 그렇죠?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알면 뭐예요? 종교성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웬만해서는 다 가요. 지금 뭐 5천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천주교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종교적 부패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종교성이에요. 성경은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논리적으로 아는데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하나 또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봉급쟁이로 생각할 때 교회가 힘들어져요. 목사가 또 봉급쟁이로 생각하면은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요? 돈 받고 있으니까 바른 말 못해요. 예? 바른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봉급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른 말 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똑바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잘못됐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왜 몰랐겠냔 말이에요. 다 알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멸망당해. 수차례 얘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포로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뱉어지는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지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러분 귀만 이따매지는 사람, 머리만 이따매지는 사람은요 종교성만 큰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흉내는 잘 내는데 뒤에 가가지고 또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종교성을 유지하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대강절날 왜 목사님 저렇게 또 피를 토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좀 컴다운 하시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내 마음속에 안타까우며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한 부분만 바라봐요. 12월 25일 성탄절만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장 지금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내일 오실지 누가 알겠어요? 진짜 성탄절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오심을 알고 있으면서 머리로만 감각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목동들처럼 동방마사처럼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죠. 그게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는요 그 시간이 끝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끝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시간들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서부터는 우리 시간 속에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서 영원이라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살잖아요. 거기는 24시간이 없어.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그 영원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신부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영원토록 여러분 지옥불에 살겠습니까? 옆에 분 물어보세요. 옆에 분 딱 손을 잡고 눈을 딱 째려보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왜? 네, 맞아요,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에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린 것은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 기쁨의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 안 해주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오셨구나.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재림하실 주. 더 어드벤처, 이거는 초림이죠. 그냥 어드벤처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하며 꿈을 꾸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상이 적중했어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어요. 빠른 사람이 이겨요. 빠른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컴퓨터도 최신형, 아니면 전화기도 최신형, 뭐라든지 엄청 빨라요. 옛날같이 무슨 주식 사면은 전화해가지고 그거 사세요 마세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놓고 단추만 딱 누르면은 금값이 올라요? 그럼 딱 사고, 은값이 떨어져요? 또 팔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밥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은 10분에 끝나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밥이 어떻게 10분 만에 돼? 뭐라고요? 아니요. 뭐가 됐어요? 노래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쾌속 주사가 시작됩니다. 딱 누르면,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만 알았습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제가 요즘에 살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밥도 하다 보니까 2번 누르면 돼요. 2번 탁탁 누르면은 계속 주사. 10분 만에 밥이.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이것도.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이요, 연탄불에다가요 밥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연탄불에다가 밥 해준다고 해서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한참 기다려야 돼. 뜸들여야 되는데 또 배고파 죽겠는데, 밥 엄마 언제 돼요? 좀만 기다려. 좀 20분이에요 그때는. 뜸들여야 된다고 한참 기다려 밥 해먹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엄청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렇게 빠른 시대에 여러분 3초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3초.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초만 기다리자라는 글이 있어요.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 앞차가 가지 않아도 경적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 소식이 나오면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화를 참을 수 없을 땐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라는 글이 있어요. 3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시대의 3초는요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를 지금 살아왔는데 진짜 엊그제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세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빠른 시간 속에 3초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내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괴로워할 때 3초만 두 눈 감고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소망해 보세요. 내가 부유하고 맛있는 식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 3초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도 배고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걸러서 먹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번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선생님이 없고 쓸 연필이 없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좋은 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가스를 넣을 때 가스값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틀 동안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이제 그 기다림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위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신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했다. 내가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는데 주님 나 잘했죠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너 정말 잘했어. 정말 참 아름답게 살았구나. 너 나처럼 살려고 노력했구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 눈 감으시고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